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바울의 세 가지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은 이제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아멘. 말 그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뜨겁게 임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그때를 지금 떠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뜨겁고 감격스러운 그 날은 아마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아마 잊지 못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글어로는 마치 지금 당장 바울이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 뉘앙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바울에게 안수받았을 그때를 지금 떠올려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영적 아비로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를 지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회심한 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감격, 그때의 눈물, 그때의 뜨거운 내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기쁨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어우러진 그때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행여나 옛날엔 내가 그런 뜨거운 순간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그렇게 과거의 안주에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마주하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세 번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죠. 한 번쯤은 좀 방황을 합니다. 네, 한 번쯤 방황했는데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방황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렇게 다른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던 그때가 저는 맨 처음 떠올랐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인간도 사랑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구나.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그때입니다. 저는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정말 우리 교회에도 다 모든 교회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서도 약간 쉬쉬하면서 조금 맡기를 꺼려하는 약하고 볼품없고 또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했을 그때 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들도 내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 마음을 주셨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그때입니다. 제가 이 그때 은혜를 받았던 감격스러운 그때는 한강교회 사역자로 첫 출근하던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한강교회 처음으로 와서요 이제 유년부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초등부가 된 우리 미니가 있습니다. 미니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초등부가 됐지만 그때는 유년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유년부실을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길을 막아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전사님도 금방 또 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저녁에 이제 교회를 내려오기 전에 정말 저희 교회의 또 좋은 점이 또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해야겠다.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정말 그때 기도하면서 많이 주셨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때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보니까 저 역시도 그때를 많이 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그때 하나님 은혜로 감격했던 그때와 얼마나 같습니까? 나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그때를 떠올립시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일터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과 여러 부정 행위의 유혹에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사명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구두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삶으로 복음 증거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이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이 찬양은 뉴송 워십 대표 김영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인터넷에 김영표 목사님이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쓰셨는지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이 김영표 목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이영규 선교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표 목사님도 자신도 단기 선교사로 1년 정도를 갔다 와서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아마도 뭐 후원과 어떤 좀 동역자, 정말 끝까지 할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영표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잊지 못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면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날 그때, 주님 만난 그때, 그 복음의 우리 감격함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은사는 7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이제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곧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곧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곧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서 디모데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앞에 두려워하는 영이랑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시구나.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 대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제 보다 6절에 하나님의 은사의 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좀 더 역동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또한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는 능력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없어지죠.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제약된 심령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많이 낯간지럽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옆 성도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네, 가장 먼저 나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7절 마지막에 우리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절제하는 영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되는데요. 네, 성령 하나님은 절제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만큼 투쟁, 쟁취, 욕망 그런 단어가 오늘날처럼 이 현대사회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 없는 사회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은 사실 절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성령 체험을 구원과 연관짓거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절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저희들도 사실 이 절제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 절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많이 실패해서 교회의 건덕을 많이 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건덕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내 생각을 주입하고 강요한다면 그 역시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도 절제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가장 이 절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가 무엇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구체적인 거는 무엇이냐면 핸드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날 이 핸드폰 게임을 하다 보면요 계속 그 핸드폰 게임의 잔상이 머리에 남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게임 생각에 그냥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겠죠.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부모와 교사, 교육자가 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 교사와 부모와 교육자가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성격의 결함 그리고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그 안에서 그 선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절제의 동기 대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고 또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게임도 좋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게임보다 성경 말씀이 더 달콤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절제력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절제의 영,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욱 담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 8절의 원문을 보니까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좀 더 정확하고 저희에게 그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네, 아멘. 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따라가면 영원한 어떤 상급이 기다리니까 조금만 참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라는 오늘 성경 말씀은 어쩌면 우리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여서 당혹스러움을 느끼실 성도님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과 고난은 정말 동떨어지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고난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저와 같은 당혹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요, 찬양을 많이 알았습니다. 찬송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529장에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전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렴에 너 맞을 준비해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맞아야 되는구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찬양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건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복음과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을 위해 고난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복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복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끝자락에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 교회를 섬길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까지도 감수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강교회에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절에 나온 것처럼 6절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곧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을 쉽게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 개인의 삶을 보면서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고난의 그 무게가 무겁고 복잡하더라도 저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우리가 신앙의 유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아마 고스란히 그것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것을 신앙의 멋으로 여기고 아마 배우지 않을까요? 본받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함의 그 영광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그저 복음 증거의 삶에 맞게 그렇게 그 고난이 불가피하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겨내려고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고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역동적으로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